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어떤 분들은 마지막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묘비명에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크리톤, 이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곧 갚아주게나.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까지 그 빚 갚으라고 부탁했다. 헬라의 위대한 왕 줄리어스 시저가 남긴 말입니다. 브루투스, 너까지도,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무신론자 가운데 철학자 볼테르가 있습니다.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두려움에 역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만큼 귀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세워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하면 그냥 영화에 보는 것처럼 그냥 아프구나라고 끝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맥혀 있으면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합니다. 일어서면 발목이 아프죠. 내려앉으면 손목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등에는, 그리고 온몸에는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살갗이 다 벌어졌습니다. 피가 납니다. 이게 오르락내락 하면 숨도 가쁘지만 등에 이 십자가에 그 거친 나무 가시가 박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작은 것인지 모릅니다. 온몸을 통해서 오는 그 아픔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머리는 어떻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군병들로부터 뺨도 맞았기 때문에 어쩌면 뺨도 부풀어 올랐을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몸은 피범벅이 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못 바르고 넘겨줬던 유대인들 향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을 욕하고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지금도 견뎌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의 순간에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흔히들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시간은 얼마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가상칠언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자의 벗어서 아들이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왜 목마릅니까?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마름은 무엇을 위한 목마름이었습니까? 그 같은 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마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목말랐기 때문에 저희가 목마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목말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부터 진리로부터 우리를 향해 대신 부르짖어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영원한 것에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입니까? 물론 둘 다 있습니다. 없죠?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미련 버리지 못한 거 많습니다. 그럼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십시오. 그러면 갈증이 다 해소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더 좋은 것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 세상적인 것을 가라게 되면 목마름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것을 바라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은 대신하셨는데 우리가 뭘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교훈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을 뭐로 시작합니까?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poor in spirit.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똑같은 표현을 시편 저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그럼 사슴은 약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며 돌아다니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죽을 똥 살 똥 하는 바라는 그것이 진짜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삶을 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급하면 주여라고 부르짖기도 하죠. 그나마 급할 때 그렇게 부르는 것도 다행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전혀 기억하지 않고 지상길을 간 사람도 많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진리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소선지자 가운데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공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모스 한절은 북이스라엘이 망해져 갈 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분명히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외쳤습니다. 그들이 말을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럼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보았던 남유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악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수치스럽게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끝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학개와 스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독려한 끝에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었으면 끝입니까? 다시 그렇게 지어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450년 동안 말씀이 없다는 것. 이것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뭡니까?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말씀이 많은데요. 기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틀면 라디오든 인터넷이든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삽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은 듣고도 귀한 줄 모르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에 갈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번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뭐 됐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complete, finished, accomplished. 완성했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마침과 동시에 완성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 마치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이 정해 있습니다. 그렇죠? 9 to 5 시간이 정해 있습니다. 다 일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다 마쳐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마침과 동시에 끝!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미완성이 아니라는 것. 그럼 예수님은 뭘 마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지고 십자가 대신 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영생의 길을 여시는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뭡니까? 향해서 나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것이 그겁니다. 어린 양.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이런 것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큼 시간이 흐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가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거 아시죠?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유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처럼 들어오신 그것도 응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장에서 목말라 하시는데 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구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시편 69편 2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포도주 줄 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초치, 그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뭡니까? 야, 다 이루었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누가 기준이 됩니까? 자기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만 편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더불어 같이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를 꼽으라면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하나는 톨스토이고 또 한 사람은 토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토스토옙스키는 28살에 진보당에 가입했다가 잡히게 됩니다. 죄명이 아닌 죄명으로 그는 끌려가게 되고 8개월 뒤에 그가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 8개월 뒤. 28살입니다. 이제 그가 처형당할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한 사람이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토스토옙스키가 한 말 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고 하늘을 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순간 이 감옥 건너편에 정교에서 꼭대기에 십자가에서 불이 햇빛이 쫙 비쳐서 눈에 들어옵니다. 우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순간에 황제가 보낸 칙령이 옵니다. 사면. 몇 초만 지났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눈에 정교의 십자가가 들어오는 순간 황제가 보낸 사람이 왔고 그는 처형해서 면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 과정에서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가는 내내 수감생활하면서 성경책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성경이 거짓말임을 내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가 거짓말이라 단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은 절대로 진릴 수가 없다고 확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그가 쓴 책이 죄와 벌이라는 것이 있고 까마라족도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 한 권의 책이 설교와도 같다는 겁니다. 설교. 이것이 그가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것이죠. 말씀을 사로잡기 때문에 모든 근거가 나오는 것들이 다 말씀의 근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가상 7원 가운데 제일 마지막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태가나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버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셨다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돌아가셨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 끊고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고 하지만 누군가가 그 목숨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부름받았습니다라는 것은 항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단어가 수동형이 아닙니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파라디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give up,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스스로 능동형으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신 순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타인에 의해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붙잡히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남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거지.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죠. 더 오래 버틸 수도 있고 더 짧게 버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 맞춰서 스스로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입니다. 그분을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잡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못하는 거죠. 그분이 포기하셨기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내들어서 대서양 종의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베드로가 칼을 거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죽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잡혀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Give up! 예수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능력을 사용했더라면 그분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니,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죽었던 사람 살리시는 그분을 누가 감히 인간이 붙잡아 갈 수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며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포기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곳에는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상하죠, 그죠? 내가 죽으면 누군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싫지만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의 DNA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실 계획을 이미 창세기에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 다시 오실 날이 옵니다. 그죠? 그때가 되면 이제는 그 원수 사탄 마귀도 완전히 잡혀서 무적행과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이 땅에는 진정한 죄가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관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던 그 역사가 지금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그곳에 새로운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생명 포기하기 쉽습니까? 내가 지면 지려고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생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기와 분쟁과 욕심을 해서 파당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걸 원치 않은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패러독스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산다는 것이죠. 근데 살라고 하면 죽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역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너는 산다는 겁니다. 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 도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맥락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라.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힘 빼십시오. 너무 뻣뻣하대. 여러분 힘 빼는 거는요 운동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버려. 내가 왔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죽이지 못한 모든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를 죽여야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힘 빼야 되는데 근데 힘이 들어간대. 자기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힘 빼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으면 쉽게 그냥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될 때는 오겠죠. 그렇죠? 그때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아직도 힘이 팔팔할 때 자기를 죽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가 된다는 것.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부활장이라고 말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오죠.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는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유혹과 환난이 왔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결국 자기가 했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를 죽여갔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평생 가는 훈련입니다. 평생. 죽여야지. 죽여야지.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를 죽일 수 있는가? 저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기억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려운 순간에 눈을 들어 찬송 위를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부딪힐 때, 어려울 때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는 단어는요, look, see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x your ey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딱 고정하면 옆에 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도 죄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기억하고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입니다. 디시플린입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해야 어느 순간은 그것이 몸에 배일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된 거죠.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하지 뭐. 언젠가 다 내가 편하겠지만 그때 하지 뭐. 그렇지 뭐. 모릅니다, 누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말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가라지 않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모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전진하셔서 마지막에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